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주를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상에 모였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핍박을 해석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번호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는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중심에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 사람의 말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중심. 눈에 보이는 응답과 증거가 전부가 아니라 증거하는 증인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 속에 이 핍박을 해석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핍박이 없으면 오늘 메시지가 내한테 적용이 안 되느냐? 오늘 핍박을 포함한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핍박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종교 법정에서 놓였어요. 그리고 그 동료들에게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료, 이 동료는 결국 뭘 말합니까? 사도들과 똑같은 중심을 가진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한 그 말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23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먼저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대주제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절대 통치자를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
대주제여. 하나님을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 그리고 핍박,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 강하게 보이는 핍박자도, 크게 보이는 문제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핍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뭐 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 지금 이 사람과 이 상황과 이 문제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저와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걸 인정해야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인정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문제를 포함한 핍박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핍박의 상황에서 지금 사도들 베드로가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중요한 것은 뭐죠? 이게 몇 편이냐? 시편 2편 1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입으로 말했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적용되고 있는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열방이 분노한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것이라. 세상의 군왕,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말하는 이때의 군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헤롯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들, 이때의 관리들은 누구를 말하냐? 로마의 빌라도 총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요,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렇게 사이가 나쁘고 하나가 안 되는 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이걸 보면 뭐냐? 흑암의 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흑암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입니다. 27절에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평상시에는 하나 되지 않았던 자들이 합세해서 대적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는 원수인데
이 두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을 핍박할 때는 하나 되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 두 사람이 평상시 사이 안 좋다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갔던 바울이죠. 사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넣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냐? 네가 나를 왜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 해석을 해야 돼요. 안타까움이 있지만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까지도, 친척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마음이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생각하고 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눈치채야지 영적인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싸운다니까.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이 핍박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를 포함한 핍박. 하나님 예정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한 팀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데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각 줄을 달아놨어요. 그게 뭐냐?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이 손은 어떤 손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의 의미는 뭐냐? 기록하시는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기록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중요한 예언, 그게 바로 뭐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기록하신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이 말은 결국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뭔 속에 이 예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문제는 내 입장에서 쳐다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문제를 쳐다보고 이 상황을 쳐다보는 이거 여기서 뭘로 받게 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걸 쳐다보면 되느냐?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본인의 십자가 지어야 될 이 시간표를. 우리가 요한복음 메시지를 2년 넘게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시간표가 가까워왔는지 아니면 아직 멀었는지를 계속해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아느냐 모르느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르면 당황을 해요. 모르면 저와 여러분의 기준과 수준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알면 어떻게 되느냐? 여유를 가지고. 문제가 왔는데, 핍박이 왔는데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당황해서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러니까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제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했어요. 말고의 길을 잘랐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 질 것을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꾸짖어 가면서. 그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꼭 문제를 해석하는 그걸 쳐다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문제가 일어나고 상황이 생기고 이럴 때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고 인간적으로 하는데 그게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특히 그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될 때 보면 반드시 자기 상처를 가지고 자기 상처의 경험 속에서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얘기예요. 이제 제일 인간적으로 제일 해석하기 좋은 게 뭐냐? 부부관계, 부부 사이. 그거가 평상시에 일반적인 부부관계 사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서는 공인들, 그런 부부관계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반응들이 나옵니다. 반응들이 나올 때 들어보면 어야 되냐? 전부 자기 상처 속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를 영적으로 해석 안 합니다. 자기 상처 속에서 말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맞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늘 이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 지는 이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핍박자들을 통한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복음을 확산하게 되는. 뭔 말입니까?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는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응답이 없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응답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응답하고 계시니 나는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진짜 중요한 응답은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응답은 반대로 온다니까요. 거꾸로 와요. 거꾸로. 지금의 갈등, 지금의 환경이 다음의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지금의 문제와 환경과 갈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다음 시간표를 향해서 손길을 알려주시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은요 핍박의 역사요. 핍박의 바람을 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체질적으로 안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일단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표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움직이게 하심을 따라 바람을 타고 불 타고 가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가지는 거지. 근데 불이 붙어서 바람이 부는데도 버티고 안 가요. 그러니까 뭐죠? 스데반이 죽어요. 흩어져.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거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 너무 잘 알았어요. 어느 정도로 잘 알았냐? 바람을 이용했어요. 핍박을 이용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압니까? 로마의 제수로 간다니까. 그것도 자원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제수의 몸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제수의 몸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 죽이려고 팀 구성돼 가지고 밥도 안 먹고 바울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이 조직 폭력배가 팀 구성되는 거를 바울이 다 눈치채고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법이 뭐냐? 제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하는 줄 압니까?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부는데 그 태풍 속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태풍의 그 중앙에 있는 눈이요. 이걸 누가 알았냐?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 그걸 이용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버티고 있지 말고 이때 불러야 될 아이들 그 노래가 있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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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렴이 뭐랍니까?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거 타고 가는 거지. 그거를 버티고 나는 안 가. 나는 이 핍박 속에도 끝까지 살아. 바람을 타고 가시라고. 핍박의 응답 속에 뭐가 있냐? 바람의 응답이 있다니까. 바람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고 해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가 너무 좋으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내하고 안 맞으니까 왔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인도하신 거거든. 근데 여기 왔는데도 지금 갈등이 계속돼. 그럼 어떡하겠어요? 죽어도 내가 까탈스럽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거는 절대 기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업어치기를 영적 업어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핍박을 해석하는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하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런데 우리한테는 예수님 아직 미결상이 너무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갈수록 더 늘어나요. 근데 오늘 메시지에서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핍박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이 핍박이 도리어 하나님의 애정하신 뜻을 이룬대요. 그럼 뭐죠? 문제될 게 없어요. 핍박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대정하는 것이지만은 도리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이게 복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비를 걸어요. 그럴수록 더 복음에 제대로 된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뭐가요? 핍박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만 지켜보면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켜보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미래를 쳐다보는, 오늘부터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표의 성취로 보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